인류 역사 최초의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던지시는 최초의 질문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일으키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여기셔가지고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되었지 않고 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홀딱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남을 이루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딨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장소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숨었냐 바위 뒤에 숨었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과연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가 아니라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뻘거벗고 있었던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너 뭐 했냐? 이런 행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는데 행위에 대한 질문보다는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 질문도 어떤 행위의 잘못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자리에 있는지, 내가 부모 있는데 제자리에 있는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제자리에 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소리가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왜 빨리 나 찾지 않으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이 두려워지어 숨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입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뱀이 어떻게 속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요. 뱀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로 전락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속이고 숨는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아파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된 그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엉엉 울면서 뛰어오면 처음에는 엄하게 야단치는 것 같지만 끌어안아주고 괜찮다 앞으로 잘해 이래야 하나님도 행복한 건데 하나님의 아픔은 자기가 만든 사랑을 위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이 잘못하는 건 큰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가 아픈 거예요. 잘못된 행위는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보다 아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 여러 실과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지어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계를 주시면서 사람이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 판단의 능력,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혹하는 뱀이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좋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좋은 실과나무가 많은데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래도 남편이 시시하고 변변찮게 보이는데 이게 부화가 난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진짜 바보구나,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생각이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과장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잊어먹고 불만이 과장되게 표출하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이 아니에요. 말에 붙여지고 각색되고. 이것이 뱀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좋아하는 나쁜 짓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 뜻을 뱀은 인간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인간이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간질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째, 눈이 사람을 죄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배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 무엇인가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렇게 됐어요. 번역해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이 끊임없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정욕이 가득 차 있고,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뻥튀기 과장된 말이 헛된 명예에 빠지게 됐다 이런 겁니다. 대부분 경우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고 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눈에 지금 음란 귀신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눈이 죄를 짓는 거예요. 눈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해 목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 차지 말아야 돼요. 진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에 몸과 마음이 거기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the lust of his eyes. 남자나 여자나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죄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눈을 떼고 보아야 할 것에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가정을 바라봐야 하고, 교회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한번 그렇게 컨디션이 되어버리면 이게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먹으려고 욕심부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은요,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추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멀쩡히 잘 살 사람인데 그냥 남들 보면 아유 저 아저씨 왜 저러나 그러는데
그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남들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눈과 마음의 욕심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먹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면, 그렇죠? 먹지 말라 했으면 좀 선악과만큼은 보기도 흉하고 먹고 싶지 않을 정도 냄새가 아주 독하고, 진짜 보기에만 해도 그냥 질력 날 좀 그렇게 만드셨어야지. 아니 먹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난 하나님이 그 마음 심보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고생하지 않고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이러고 그냥 누워가지고 바나나 떨어지면 원숭이가 까지고 입에 넣고 먹다가 뭐 아무데나 가서 수영하다가 뭐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기쁨 충만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인생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먹은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생긴 그것 때문에 죽음을 향한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3장 1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 중에 뱀이 교활하더라. 본인이 만들어놨으면 뱀 좀 착하게 만들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난 그런 생각 가끔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는 사실 사랑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간의 한계, 사랑의 울타리는 속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나 딸이 차가 다니는 길가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 쳐주는 것, 이건 속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최초의 죄가 이 사랑의 울타리를 고마울 줄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 동산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는 이건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그냥 있다. 넌 지금 어디 있니? 여기 다시 와라. 용서가 담겨져 있는 초대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잘못한 거죠. 그러나 이 죄는 행동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은 관계의 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웬만큼 대단한 인간이 아니면 그것을 따먹지 않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지극히 평범한 연약한 의지가 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상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하나님 견디다 못해 먹고 말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못 참았구나. 그래 이제 정말 네가 이젠 더 강한 마음과 그거 가지고 이겨내야지. 그렇게 약하면 어떡하냐?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숨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에 겁나서 숨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냐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그러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에 겁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이 12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갖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지금.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좋은나이다. 역시 책임이 필요해요.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말씀이에요. 뱀이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라고 할 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누구로 사용합니까? 뱀처럼 사특하고 관계한 성품을 가진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품성 가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뱀 같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머리 좋아서 사람을 속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도 속이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경계하고. 뱀처럼 속이기 잘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접근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빠지면 큰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의 기본이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도 가치관의 혼동에 빠져서 무엇이 자기들을 해치는 것인지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마리아나가 문제였어요. 그때도 60년대 70년대 다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라는 것 숨어서 피는 거였어요. 잡히면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 한국에서도 연예인들 마리아나 하다가 줄줄이 묶여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카나다는 작년에 오라경 마리아나를 합법화했고 미국 여러 주에서 합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리버럴하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품성의 특성을 살려주는 열려있는 제도였는데 이게 자유주의라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열려지게 만드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리버럴한 주마다 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거는 책임 있고 소울스가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마리아나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특히 미국 친구들 몸이 좋아가지고 마리아나 펴도 별로 어떤 때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이 한국 애들이 문제였어요. 이게 라면 먹고 자라가지고 제대로 몸이 약하니까 잘못 마리아나 돼갖고 인생을 망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거 뭐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청소년들이 문제가 오는 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다른 재미있는 인생의 돌팔구가 없어 그런 것에 빠지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기쁨과 행복의 돌팔구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잘 만들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사탄막의 악한 짓을 대적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마귀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고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뱀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니?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갖고 그렇지 않았을 때 멀쩡했는데 그 사람 만나고 그냥 속에 그냥 뜸물이 들끓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질투, 시기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단쳐 돌려보내야 돼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쳐야 되는데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뱀 같은 사람들이 신나는 거예요. 나한테 또 당하는 사람이 다 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이 잘하는 것이 말을 잘 비틀고 의심하도록 말을 붙이고 떼고 그러는 겁니다. 이간질 잘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속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뱀 같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막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질 말아야죠. 교회도 가정도 딴 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 말에 빠져가지고 자꾸 헛된 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브의 말에 기울이다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로막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죠. 이사야서 55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형통케 이룬다는 겁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자기 실력 발휘한다든가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사 자신 없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패배의 마음의 소유자들, 말씀이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데도 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살아요. 나를 불행하는 일에 끌어들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 계속 불행하게 살겠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아유, 저 아저씨 참 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믿음이에요. 어느 여자가 카운슬을 찾아왔어요. 카운슬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오늘 남편과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배가 강에 가다가 강물이 넘치면서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됐는데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를 건질 거야? 그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지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으시고 부인은 또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친절하게 또 해설까지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저런 놈 믿고 살았나. 이게. 인생이 허망해진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 믿고 내가 살았나. 그때 상담 카운슬러가 이 여인을 안정시킨 다음에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남자와 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발 거꾸로 신고 딴 남자를 찾아가야 되는지 울먹이는 여인에게 카운슬러가 문제 해결책을 줍니다. 아주머니 수영 배우세요 그런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수영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왜 삶의 희망이 없? 왜 사는 게 이러냐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 여자 문제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남편 센스가 부족한 남자지만 여보 둘 다 구할게 뭐 아니면 내가 죽고 다 살릴게 이런다든가 아니면 여보 당연히 당신이지 뭐 이렇게 그냥 있지도 않을 내용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문제도 아니고 남편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수영 배워야 돼. 내가 수영 배워야 돼. 오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음의 핵심이 너예요. 너 자신을 아느냐? 너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 아닌 것으로 나를 감추려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정말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을 때 아담이 좋아서 펄펄 뛰어 노래 부르잖아요.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아하고 공중공중 뛰었어요 이 남자가. 그래 놓고는 아니 사과 하나 먹고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로에서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우슈비츠 유대 수용소 출신인 딕터 프랑켈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를 찾은 추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가스실에 체인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이는데 다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느 여인 한 사람은 전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 같더래요. 수용소에 있으면서 저녁이 되면 수용소 중간에 막사 사이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앞에 가서 소풍을 하는 소녀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실성한 여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새와 대를 나누고 땅에 피어난 민들레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그 순간순간을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한 게 로고테라피라고 정신병 치료의 한 장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다. 내 인생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 패배가 있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소망하게 되고 소망을 통해 고통과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거룩한 의미를 찾는다 이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내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겪어가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둠의 현실 각양각색이에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 믿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한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날 찾고 계세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떠나 있으면 돌아오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고 성경 공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인이라면 교회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있는 자리로 와야죠.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시작부터 잘못 알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이걸 기본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있을 자리 안 있고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여정길에 있다고 해도, 설령 죄를 짓고 숨어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 이거 알아요. 이거 그래 돌아와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주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주인은 나의 구원자, 내 사랑, 내 힘 되시고 구원이시고 내 주인 되십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